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말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수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능력이나 실력보다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사명과 사역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내 자신의 명예나 영광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자 하는 열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사모하는 열심도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함과 나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날마다 사모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하고 무용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영광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로운 교회 사역자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심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어 버리워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되어져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대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한다고 해서 또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잘 준비되고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한번 이렇게 혼자 돌아봐요.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게으르고 나태해서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일, 기억하는 일, 그리고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더디어도 나아지겠죠. 똑같은 실수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훈련되어져서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를 듣고 책망을 듣고 경고를 받아도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이유가 뭘까? 제가 또 그걸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무용한 사람이 됩니다. 안 쓰는 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안 쓰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뜯지도 않은 그릇들도 있어요. 뜯지도 않은 물건들도 있어요. 근데 버리기는 참 뭐하고 쓰자니 쓸 데는 없고, 그래서 버려야지 그랬다가 또 집어넣고 버려야지 그랬다가 또 집어넣고, 이런 그릇들, 도구들 참 많아요. 서재를 옮기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펜을 갖고 있는 게 한 박스가 돼요. 한 박스가. 기념으로 받은 볼펜들이 너무 많아요. 버리기는 아까운데 쓰기에는 불편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펜은 딱 잡으면,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손에 딱 잡혀서 필기감도 그렇고 쓰기에 편한 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굉장히 좀 비싸고 뭐 선물 받은 건데 너무 불편해서 쓸 수는 없는데 버리자니 준 사람 성의가 또 버리자니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제 책상 서랍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버려지겠죠. 잉크도 굳고, 그리고 뭐 짐이 많아져서 버려질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제가 하고 난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냐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게 두려워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음식 먹고 이러면 반찬도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그래요. 버려진 애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게 왜 슬프냐 하면, 저는 나도 이렇게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조금 남으면 홀라당 먹어버리는 이유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얘네들 얼마나 슬플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 봐 그게 참 두려워요. 일 안 하면 편하죠. 욕먹을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쓰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버려지게 될 겁니다.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려고 하고, 또 웬만하면 버리지 않고 쓰려고 해요. 그래서 짐이 많아요. 버리지 못하는 게. 뭐 이렇게 뜯어도 나사 하나 쉽게 쓰레기통에 던져놓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유용하십니까? 그냥 오래된 찬장 속의 그릇처럼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쓸모는 없고, 버리자니 참 그렇고, 쓰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런 존재는 아닌가요?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마침내 그렇게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버리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5만 가지 짐이 많아요. 제 서재에는 깡통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그만 나사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 나사들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되게 웃기죠. 아, 이거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쓰여진 애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깡통 속에 있다가 깡통째로 버려집니다. 버릴 때는 되게 미안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렇게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엔가 꼭 필요하고 쓰여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훈련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힘들지만
아까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손이 동서가 춘천에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황현익 목사님 아들 황우한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왔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상상마당 그쪽 뒤쪽에 이렇게 강변을 걷고 얘기하고 저녁 식사 사드리고 대접하고 그리고 부산으로 또 내려가시고 헤어져서 왔는데 좀 마음이 좀 짠하고 좀 그래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 사역자로 산다는 것, 또 그 사역이 그렇게 썩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그런 것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되나, 좀 더 치열하게 살았더라면, 좀 더 열심히 준비되고 훈련됐더라면 좋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한 3억쯤 헌금하시죠? 제가 그 소리 왜 했겠어요? 아버지가 이 교회에 심호하셨으니까 그 자식이 정말 열심히 목회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예배당을 그렇게 건축하면 얼마나 좋을까. 황현익 목사님을 기억하는 예배당을 건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황현익 목사님 뭐 아는 사람 없죠? 저도 뵌 일은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저한테 사돈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잠깐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있으면 황현익 목사님, 최은태 목사님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예배당을 위해 헌신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역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다는데 우리 심우했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심우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든든하고 규모가 있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버님께서 사역했던 내 모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배당 건축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심우했던 그 목사님들의 이름으로 푸른 초장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배당을 건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말로는 한 3억쯤 헌금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도 좀 씁쓸한 거예요. 잘 준비되고 훈련돼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잘 훈련되셨습니까?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잘 훈련되셔서 제가 여러분과 동역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여러분과 동역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을 저녁 시간 동안 해보았어요. 돌아와서 커피 한 잔 가지고 서재 올라가서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러다가 기도의 시간 돼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를 다시 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 얼마 동안 사역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준비하는 일과 훈련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일 사역을 마치더라도 오늘 밤까지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훈련은 참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근데 훈련의 강도와 깊이가 커지고 깊어져야 실전에서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참 어렵지 않게 해. 참 쉽게 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만큼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사역이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훈련되는 것과 준비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늘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한 해 한 해 사역을 하면서 향상되고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해를 마칠만 하면 올해는 제가 잘 못했지만 올해 훈련되고 준비됐으니까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사역도 이제 정리가 되는데 제가 올해 잘 못한 것, 미숙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내년에는 더 잘할 거예요. 올해 실패를 통해서, 올해 미숙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내년에는 제가 잘 실천할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치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듣기 싫다고 귀 막고 보기 싫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더 나은 사람, 잘 훈련되고 준비돼서 정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믿을만 해야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누가 봐도 충성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노력을 해야죠. 타고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뭐 별별 소리 다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네가 나만큼만 노력했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거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죽을 똥을 싸고 지금 노력하는지 알아? 내가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야. 1년에 책 100권 읽는 게 쉬운 거 같으냐? 너 한번 해봐라. 1년에 성경 6번, 5번 읽는 게 쉬운 것 같냐? 너 한번 해봐라. 매일 한두 시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게 그게 쉬운 일 같냐?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꼭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혼자 목표 세워놓고 아무런 취미생활도 안 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십수년을 하는 일이 쉬운 거 같냐? 여러분, 제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10년 하면 저보다 훌륭해질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동기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컴퓨터를 배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직도 윈도우 설치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신실함이란 그런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려고 해요. 그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도. 그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실함이 뭐죠?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허접함, 뭐 삼류 뭐 이런 거잖아요. 뭘 해도 가위질을 한번 하더라도 필름을 한 장 붙이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남들에게 지적받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오늘의 나, 어제의 나, 어제의 미숙했던 나, 어제의 실수했던 나, 그 나와 경쟁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게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렇게 살면. 사실 저는 뭐 특별한 취미도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서. 제가 목사 되기로 작정한 20대 후반부터 23, 24, 25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살아와서 특별한 취미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만나는 친구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지난 30년간 신실했어요. 그게 제 자랑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충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25부터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30년 된 거잖아요. 신실함이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누군가 보기에 허접해 보이지 않고 누군가 보기에 누군가가 보기에 실수투성이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 변명이 무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맡았던 진장, 주일학교 교사, 팀장,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직원으로 주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에 정말 신실하셨습니까? 누가 해도 나만큼은 못할 거야 이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가 해도 나보다는 잘하지 못했을걸? 이런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찮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실함이에요. 새해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좋은 동역자죠.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와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그 사람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질량, 동일한 효력, 효과가 없으면 동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건 정말 독을 품어야 하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해요. 그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그리고 바울이 내 동역자라고 언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처럼 허접하게 만들든지 내가 수준이 높아져서 그 사람하고 동등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동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종 관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선한 청지기. 그래서 이게 돈벌이가 아니고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어서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생계나 돈벌이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충성을 내야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좋은 동역자이셨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면 저는 부단히 그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요. 제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제가 낮아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부단히 성장시키고 부단히 성숙시키고 부단히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얻은 별명 중에 하나가 잔소리 대마왕이에요. 그 허접함, 그 게으름, 그 나태함, 대충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완되고 훈련되고 성숙되지 않으면 좋은 동역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거부하면 동역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좋은 파트너십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좋은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도록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좋은 동역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동역하기를 원하면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안 되면 좋은 동역자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수시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나?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물어요. 우리가 늘 좋은 동역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사실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일이에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동역자는 못 될 겁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되면 내년도 이제 팀장, 주일학교 교사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리워지지 않고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훈련하십시오. 실수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책망과 꾸중을 들을 때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하겠다라고 했으면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역의 일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역의 일을 확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동역하고자 하는 사람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더 신실한, 더 좋은 헌신된 사역자 되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또 저의 좋은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다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왜 좀 더 훈련되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성숙하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간을 소진해 버렸는지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헌신되고 충성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능력 있게 귀하게 붙잡힌 바 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명하며 핑계하는 일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성찰하고 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날마다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참 잘했다 칭찬받을 만큼 신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좋은 사역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변명하며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열매 맺고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으로 버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유익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